사도행전 10장, 11장은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이 유다 지역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전파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장, 5장의 말씀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8장의 기록에 보듯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9장에 이제 이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태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장의 기록을 보면 이제 유대 땅이라는 영토를 넘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상한 각오와 열심과 결단을 한 사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와 같이 평범하게 기도하고 평범하게 부르짖는 그 평범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상한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구약의 기록 등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10장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본문에 소개된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구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번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오후 시간에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닌 그가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을 돕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제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평범한 기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제 오후 3시, 제9시 바로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늘 그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드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형제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평범하게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고넬료의 기도 시간과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이 오후 3시로 일치하는 것은 한편으로 고넬료가 얼마나 유대인같이 경건했음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기적을 암시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누가복음 여는 첫 장에 기도가 나오는데 9절 10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중보기도를 상징하는 분향하고 있을 때 희생의식에 참관한 백성들은 성전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분향하는 시간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이 시간 역시 저녁 희생 제사의 시간 곧 오후 3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특별한 기도입니까? 특별하게 시간을 낸 건가요? 아닙니다. 늘 하던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하던 그 기도.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아내가 마침내 아이를 낳는데 위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메시아의 구원 시대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응답하심으로 이방 선교의 새 장을 여실 결정적인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하는데 특별히 고넬료가 평상시 항상 그냥 평상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고넬료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하인들과 군인 하나를 보내어 이제 그들이 마치 욥바의 경계에 들어올 때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 성은 욥바 성입니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의 이 기도 평범한 기도입니까? 특별한 기도입니까? 평범한 기도입니다. 일상적인 기도이죠.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 무슨 이방 선교를 열어주실 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오늘 뭔가 느낌이 온다 라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기도였습니다. 10절에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왜 배가 고팠을까요? 9장의 기록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지금 정말 잘 나가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제 유명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불러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팠던 것이죠. 이제 기숙하고 있는 곳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점심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고 평일에는 하루에 2끼 식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팠으나 아직 식사가 준비되지 않자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하는 그 시간에, 짧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베드로가 그 짧은 시간도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항상 놀라운 역사는 특별한 사건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평범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비상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 정해놓고 기도한 것만 역사하신다면 금식 3일만 하고 3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냥 1년 내내 금식 안 하다가 3일만 금식하고 일주일만 금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은 위대한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왕 외에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구하거나 어느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릴 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다니엘이 무슨 소리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말도 안 돼, 평상시에 안 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그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다니엘서 1장의 청년의 모습이 아닌 노년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궁중 교육을 받았을 그때부터 기도하던 다니엘이 늘 평상시 기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평상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는 옛날에 하던 대로 한다. 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 이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 일상적인 기도 생활, 일상적인 믿음 생활, 일상적인 예배를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혹은 너무나 영양가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지루합니다.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기도하고 한 달 후에 기도하는데 그 오늘 기도와 한 달 후에 그 기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한 달 후에 기도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눈앞에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되고 있나요? 기도하는 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 기도를 쓰시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하고 역사했는지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가 종들과 경건한 군인 하나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9절 말씀에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가 끝날 무렵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먹어라 씻습니다. 먹어라 싫어요. 이런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베드로를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의 기도가 끝날 무렵에 그를 찾는 세 사람이 당도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3번 반복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나는 것이 9절에서 12절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각종 네 발에 달린 짐승과 땅에 기는 곤충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부정한 것들과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그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위에서 들려옵니다. 이 음성이 3번이나 있었고 이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는 이 더러운 것들을 결코 잡아먹을 수 없노라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늘의 음성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동일한 음성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17절에서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은 고문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먹으라고 할까?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했는데 왜 계속 먹으라 할까? 계속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바로 이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 문에 도착하여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영접하고 그들의 초청을 수용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보았던 환상과 관련하여 3번 반복해서 들렸던 음성의 의미였습니다.
환상에 보았던 각종 짐승과 곤충과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이에 이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완전히 철폐한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 감림과 방언의 기적은 이 구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과시화시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한 번에 배운 적이 없는 방언을 말하게 되므로 각 나라 출신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상당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인해서 이 모든 복음은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되지만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이 사건을 촉발된 대대적인 박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역시 가는 곳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종족을 복음해야 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세계를 복음해야 할 유일한 세계로, 유대인들이 세계를 복음해야 할 유일한 세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간섭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점심이 준비되는 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는 시대가 왔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설교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은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0장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와 동행한 유대인 형제들과 이 사건을 목격하고 목격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받은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일상적인 평범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여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테이프를 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목적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 쓴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 생활이 아무리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는 판에 박힌 것 같은 천편일률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기도는 결코 중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미약하고 평범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놀랍고 비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점심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 막간을 이용하여 기도한 것도 그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경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특별히 오늘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평범한 기도, 아주 지루하고 아주 무의미해 보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창신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왜 특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새벽에 나왔을 때 조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이제 나 기도 안 할래. 그것이 아닙니다. 설사 조는 한이 있더라도 5분 기도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30분 자고 가더라도 그 작은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작은 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기도, 정말 내가 입술로 말을 잘 못해서 기도 못하는 것 같은 그 기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하게 말을 잘해야 되고 거창하게 해야 되고 무엇인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 작은 기도, 미미해 보이는 기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고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